예, 그래서 여기 뭐 크게 기도하고 이런 거는 허락이 안 됐다 그러는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세상에서 있다가 왔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이렇게 모아드리는 마음으로 잠깐 작은 목소리라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행되는 이 간증 속에서 어떤 비판의 마음이나 그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요 같이 이제 주님을 만날 그런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을 같이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천국을 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주여 조용하게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천군천사 아버지 성령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바바시나나 카와칼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행되는 아버지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들을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날려 주시옵소서. 주여 천군천사들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라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꼭 아버지 하나님 드려야 될 귀한 말씀들이 그들의 내리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전해지도록 주님 축복을 날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올라 여라바샤나나 카와 칼라 카라라 여라바샤나나 카와 칼라 여라바스 주여 와라바샤라라 카와 칼라 카라라 여라바 하발라 여라바샤나나 카와 칼라 카라라 여라바샤나나 카와 칼라 예시에피 오 할렐루야 바라바소나나 카와 칼라 카라라 여라바스 하발라 여라바샤나나 카 오라 여라바 카와 칼라 주여 바라바샤나나 카와 칼라 카라라 여라바샤나나 카와 칼라 주여 주님께서 역사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한 사람 바바시레레레레레 하발라바 여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여라바소라라 카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발라 여라바샤라라 카와 칼라 카라라 여라바샤나나 주여 여라바 여라바 카와 칼라 주여 바라바샤나나 카와 칼라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접적인 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날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부어져야 될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먼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가슴이 벅차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한국전쟁이 과연 지금 12월달 전쟁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런데 저도 한국 전쟁에 대한 계시를 띄웠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는 뭐라고 하시냐 곧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12월달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제가 2달 반 동안 전쟁 계시를 봤는데 2달 반이면 여러분 한 70일 75일 정도 아니에요, 그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75일 정도를 전쟁 계시 받아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75일 정도를 제가 전쟁 계시를 받으면서
주님 제발 날짜 좀 가르쳐 주세요. 날짜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님 보좌 앞에서 울고울고 해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2월달 전쟁서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이라고 얘기하셨지 어떤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날짜를 받은 게 없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2월 달이 아마 아닐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전쟁 계시를 해주셨는데 주님이 왜 꼭 전쟁이 일어나야 되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2,500만의 그 동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주님의 눈물이 지금도 저는 느껴져요. 주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꼭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이 마지막 시대 일으켜야 되는 그 이유가 저는 그 북한에 있는 2,500만의 그 동포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전쟁은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가 적게 있게끔 기도해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이거 원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크리스천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이 나서 2,500만의 그 동포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양쪽이 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를 띄운 이유가 제가 무슨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자랑하려고 띄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라서 선제 공격 이런 걸 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나라라고 또 제가 듣고 있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전쟁 기미만 보면 거기 북한에 있는 핵기지를 다 먼저 선제 타격해라.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쏠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도 안 쏜다 이거죠. 그럼 저쪽도 피해가 적고 우리도 피해가 적고 인명피해가 가장 적게 나는 방법이 선제 공격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이 안 일어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선제 공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저도 한참 동안은 하나님한테 그냥 정말 제가 울면서 그 발도요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 발을 붙들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전쟁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적게 일어나게 기도를 했는데 그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선제 공격이에요. 미국과 이렇게 언언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꿔져야지 계속해서 전쟁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받은 그 계시로서는 옳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전쟁 계시를 띄울 때니 그 댓글에다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댓글들이죠. 많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놨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서 선제 공격을 해서 양쪽의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남한이 주도가 돼서 통일이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2,500만의 북한의 동포들이 다 구원받고 일단은 해방이 받아져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 남한은 이제 이게 복음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나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통일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베리칩에 대해서 이제 아까 분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베리칩에 대해서 베리칩이 666이다. 그게 이제 베리칩이기도 하고 파지티브 아이디로 나올 수도 있고 바이오칩으로 나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리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박해하지 마라. 그런데 저도 천국 가서 토마스 주남을 만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카톡이 들어왔어요. 토마스 주남이 어디 있는지 좀 봐달라는 거예요. 참 이런 게 많이 와요. 천국과 지옥을 본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 어딘지 좀 봐주세요. 그런 게 많이 오는데. 근데 토마스 주남을 저도 이제 지난 그 인터넷에 떠 있는 걸 잠깐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 있었어요. 토마스 주남이 베리칩이 666이라 그런다 그래서 지옥이 있더라. 누가 그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들은 건 있었는데 제가 육신적으로 지상에서 생각하는 거 천국 가서 올라가서 물어보는 상황은 참 많이 틀려요. 내 육신적인 생각하고. 근데 올라가서 주님한테 주님 보좌 앞에서 제가 토마스 주남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저 입구에서 토마스 주남이 머리를 반긋하게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하고 청색의 드레스를 아주 이쁘게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님 여기 앉아 계시고 제 자리가 앉는 자리가 여기 있는데 쫙 걸어 들어오더니 주님한테 딱 인사를 하더니 저를 딱 저에게 딱 이렇게 보더니 하는 얘기가 베리칩이 666인 걸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고서 제 옆에 앉잖아요. 근데 토마스 주남은 제 선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앉는 자리 옆에 앞쪽으로 주님 앞으로 제가 앉혀드렸어요. 선배라서. 근데 이 천국에는요, 의자가 금방 생겨요. 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천사들이 그냥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의자도 없었는데 금방 생겨버려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내려왔는데, 근데 토마스 주남을 제가 천국서 봤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지옥이 있다 이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본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토마스 주남을 내가 5번, 6번을 더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논문을 많이 썼잖아요. 논문 쓰는 사람은 여러 번 실험을 해야 돼. 그래갖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한 번이라도 틀린 결과가 나오면 발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실험은 아닌데 몇 번을 더 봐야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저를 이용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제가 질문 있는 걸 알고 저를 벤치로 이제 데려가더라고요. 벤치로 데리고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과 제가 얘기하는 그 정원의 벤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항상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많이 물어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벤치 정원이요. 주님이 천국에는 제 집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천국 갔을 때는 제 집이 제가 봐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연못이 있어도 이렇게 좀 작은 연못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거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요 정도 크기인가 그렇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제가 천국과 지옥 간정수기를 펴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펴내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저의 집을 넓히시는 걸 봤어요. 참 그 보는 것도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더 커져 있는 거. 근데 제가 맨날 가는 그 벤치가 주님이 앉아서 하는데 그 정원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걸 쭉 걸어가면 유리바다로 연결이 돼요. 하도 올라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게 자꾸 발굴이 되니 처음에는 그게 유리바다로 연결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 번 올라갔다 보면은 그게 유리바다로 연결되는 것이네. 그 정원 자체가. 아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정원이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 정원을 주노라 그러는데 그 정원이 내 옆쪽에 왼쪽에 정원하고 쫙 붙은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 집이 유리바다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라고 하는 거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집이 하늘나라에서
금방금방 넓어져요. 아멘. 얼마나 정말 진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제 자랑하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이 리빙룸도 이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주님한테 자꾸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리빙룸이 궁전안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나중에 책에 또 나오겠지만 이 제 리빙룸 안에는 이제는요 파운틴이 생겼어. 파운틴이 뭐냐면 분수대예요. 분수대가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나 커피를 주잖아요. 음료수를 주잖아요. 천국에는 이런 어디를 가나 이렇게 분수대가 이렇게 있고 그 생명수 물을 떠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집안에 거실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토마스 주남을 어디서 만나냐? 정원 벤치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아니 갔는데 제가 주님하고 앉아서 주님 토마스 주남을 또 보고 싶어요. 저 이제 실험하는 마음으로 실험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하긴 해야 제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주님 보좌 앞에서 얘기했던 그 토마스 주남이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궁금한 건 왜 그 여자분이 아니라 토마스 주남이 왜 청색 드레스를 입었을까 하는 게 저의 퀘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요 앞에는 가슴 쪽에는 이렇게 별이 은빛 나는 별들이 막 이렇게 있는 망사가 있는데 너무 이뻐요. 그래서 딱 나타났는데 주님이 앉고 제가 앉아있는데 딱 가운데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토마스 주남님은 어떻게 해서 비리침이 666인 거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님이 가르쳐줘서 알았대요. 주님이 가르쳐줘. 그래서 저도 주님이 가르쳐줘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지상에 그렇게 듣고 와서도 지상에 내려오면 또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진짜 토마스 주남을 진짜 본 게 맞아?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하고 영은 너무 틀려요. 그 천국 가서 분명히 보고 왔어도 육신으로 돌아오면 아니 다른 데서는 어디 지옥에 있다는데 왜 나는 자꾸 천국에서 봐? 그래가지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딱 올라가니까 천국도 올라가는데 이제 아예 토마스 주남이 주님 옆에 딱 서 있어. 내가 만나고자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 집을 간 거예요. 우리 집을 가서 주님이 이제 우리 집이 다 금이에요. 의자도 금이고 탁자도 금이고 피아노도 금이에요. 이 세상에 부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신방을 와달래요.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집이 좋은지 내가 그렇게 좋은 집 처음 봤네요. 이야, 그 여자분 얼굴도 이쁜데 집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젊은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궁처럼 넓고 뭐 2층으로 올라가는 저기도 있고 이렇게 딱 보니까 저쪽 방에 이렇게 피아노가 까만 피아노가 이렇게 날개를 딱 펴고 이렇게 이쁘게 있는 거예요. 멋있더라고. 야, 나도 이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지상에도 이렇게 좋은 집이 있구나.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천국 올라갔는데 주님이 제 집으로 인도를 하는데 보니까 아니 탁자도 금이고 피아노가 저기 날개를 펴고 있는데 저게 다 금이고 야 그거 조금만 띄어갖고 제가 지상에서 사면 그 집보다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네,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멘. 저 천국에 있는 집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세상의 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세상에 아직도 많아서 우리 기다려줘야 되죠. 그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주남에게 제가 물었잖아요. 주님이 앉아있고 토마스 주남에게 제가 건너편에 앉았는데 다 금이라고 했더니 탁자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딱 이제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토마스 주남.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베리침 666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토마스 주남이 하는 얘기가 성경 구절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이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 구주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는데 그 구주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럼 그때 저는 딱 생각이 뭐냐면 나보고 베리칩이 666이라고 외치라는 거구나. 안 외치면 내 그 피를 나한테 찾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리칩 666도 믿으세요? 네. 절대로 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강제라는 시기는 3년 반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시기만 잘 넘기면 죽든지 아니면 잘 넘기면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서 제가 그러고 나서도 제가 또 내려오니까 또 의심이 가요. 저도 저를 못 말려요. 그래갖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갔는데 주님이 이제는 아예 말을 안 하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제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토마스 주님 안고 토마스 주나 제가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심하는 거 아니까 두 분이 말을 안 해 이제부터. 그런데 거기서 좀 한참 지났다 그러면 제가 깨어나면 벌써 30분이 흐른 거예요. 그래요. 제가 1시간 정도 올라가서 뭘 봤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조금 본 거예요. 1시간이 흐른 게. 그런데 거기서 조금 한참을 지났다 좀 한참 좀 앉아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30분이에요. 그냥 얼굴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분이야. 그러나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이제 주님이 이제 하는 얘기가 두루마리를 다 이렇게 갑자기 생기고 쓰는 거예요. 이제 펜하고 쓰는 거, 붓글씨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나 예수가 말하노라. 베리칩은 666이니라. 그리고 딱 써갖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유 그걸 딱 받고 나서는요 제가 다시는 의문을 안 갖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베리칩이 666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영혼 구원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60개를 개척했다.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영혼 구원에 힘을 썼다 이러는데 근데 그걸 놓으라 그러면 또 못 놔요. 우리 입술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주님이 놓으라 그러면 그거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뒤에 있어야 내가 그 영광을 가로치는 게 아니지. 말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님이 일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지만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온전히 이곳에서 정화되어지고 깨끗하게 해서 올라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천국에서 내 상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주의 종들도 이 얘기를 해보면요. 주님이 놓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면은 못 놔요. 근데 주님은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 아직도 그러면 네 안에는 내 영광을 네가 가로채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아들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어떤 일을 했어도 진짜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 내가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킵하고 싶은 거야. 내가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잡고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이 들어와요. 좀 물어봐 달래.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면 좋겠는가를 많이 물으세요. 주의 종들이. 그럼 저는 올라가서 주님한테 올라가서 들은 대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들은 대로 얘기를 해주면 그럼 들은 대로 또 실행을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직도 이제 육신을 입고 있어서 한꺼번에 다 내려놓기가 힘드신 그런 경우들을 제가 봅니다. 우리는 또 그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지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는데 특히 저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저를 격려를 해줘요. 좀 덤벙대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전 모세도 만났는데, 여러분은 모세가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막 나고 이렇게 할아버지 같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모세는요 굉장히 젊고 얼굴이 약간 사각형에다가 어떤 때는 하늘색 옷을 이렇게 아래 위로 입고 있고 좀 준수하게 생겼으면서 미남이에요. 약간 모가 난 것 같아. 이렇게 여기 각이 약간 진 것 같아. 근데 이 모세는요 저를 참 어렵게 했어요. 그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다 못해요. 모세는요 저를 딱 만나면 딱 입을 다물고 있어요. 다른 선진들은 막 저랑 같이 얘기하고 뭘 물으면 잘 가르쳐주고 이러는데 모세는 딱 입을 다물고 절대적으로 저에게 대화를 열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모세 만나러 올라갔는데 주님이 모세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모세가 얘기를 안 하는 거. 그러면 주님 뭐라냐? 그럼 저는 영어로 울어요. 왜 대화를 안 하는지. 그러면 어떤 때는 모세가 크리넥스도 갖다 주더라고. 자기 때문에 내가 우는데 크리넥스를 갖다 줘. 그래 그거 갖고 또 울고. 그럼 주님을 보면 울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한테. 근데 내 생각은 아니 주님이 왜 모세 눈치를 보나? 응? 울리지 마라. 모세 눈치를 봐요. 그럼 나중에 내가 알고 보면 모세가 왜 나한테 그렇게 대화를 안 했냐면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네가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 오마이갓,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 철저히 회개가 부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하는 말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선입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선입관을. 야, 그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저 하여간 모세 때문에 제가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애를 태웠다 그래요. 애를 태워. 내려와서 그냥 주님께 막 부르짖고 왜 대화를 안 여냐 이거예요. 우리 저 형제 좀 비슷하게 생긴데 얼굴이 약간은 좀 긴 편인데 이분은 약간 안 길어요. 안 길고 이렇게 조금 약간 뭐가 나요. 근데 그렇게 애를 먹인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나타나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저에게 잘해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제가 참 저 베드로 좋아합니다. 저를 항상 격려해주는 자리에 나타나요. 근데 저는 이 베드로에게서 참 큰 걸 하나 배웠어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실제적인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실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참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잤잖아요. 내일이면 죽을 건데. 근데 이제 주님은 이게 이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님이 먼저 이렇게 저에게 뭘 가르쳐 줄 건지 셋업을 하시나 봐요. 제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네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사라에게 보여주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내일 죽을 거 알면서 잘 수가 있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자기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도 기뻤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나는 이때까지 내가 죽는다는 게 기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모든 걸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지만 내가 죽음 자체를 내가 기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억지로 내가 죽으면 죽을까? 순교하면 상이 크다니까. 응?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기뻐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에게 배운 게 뭐가 있냐면요. 나도 그럼 죽음을 기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진짜 실제적이라면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보면요, 천국과 지옥, 간정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이 이렇게 이 귀를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이. 무슨 천국과 지옥 얘기냐, 이곳에서 잘 살면 되지. 맞아요. 제가 LA에서 하고 있던 일이 LA 세 사람 영성 훈련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신부단장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참 누가 천국 지옥 갔다 왔다 그러면 아유 그냥 여기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신부단장 하다가 가면 되지 꼭 그거 봐야 되나. 근데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게 교만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지.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걸 또 안 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옥에 예수 믿는 자들이 지옥에 갈 수 있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 어떤 의미에서 그걸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한테 물었죠. 아주 대담하게, 주님, 주의 종들이 가는 지옥 좀 보여주세요. 누가 가는 거요? 주의 종들이 가는 지옥. 없으면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옛날에 제가 본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을 갔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은 대단합니다. 큰 연못이 있고 거기 불연못이죠. 거기서 아우성 치고 들어오는 쪽쪽 그냥 밀어 넣었는데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저를 글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지옥을 갈 때는 주님이 안 따라오세요. 천사들이, 무장한 천사들이 따라가지.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래서 주님, 여기 말고 주의 종들이 가는 지옥 보여달라는데 왜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을 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 안 따라오지만 저하고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천사들이 저를 갖다 어디로 데리고 가면 저 안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더니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옆으로 쭉 데려가요.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진짜 갑자기 밝아지는데 불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 정릉쯤에 가면은 새 깔굴 있잖아요. 거기에 발을 이렇게 해갖고 묶여져 있고 밑으로 얼굴을 불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실뱀들이, 갈색 실뱀들이 한 30cm 정도 길이에요. 막 나오고 그 사람들이 코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코로 이제 들어갈 구멍이 코밖에 없잖아요. 코로 들어가면 그냥 되면서 기독교를 욕을 해요. 막 저주해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는 뱀이 보이는데 뱀이요, 노란 뱀이에요. 노란 뱀이, 손바닥만한 노란 뱀이 그 주의 종들 뺨을 쫙 때리는 거예요. 노란 뱀들이 계속 때리고 있어, 뺨을.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마귀 부하가 갑자기 내 옆에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귀 부하예요. 근데 키가 한 9피, 8피트, 9피트 되는 아주 키가 큰 마귀 부하인데 얼굴이 녹색의 뱀 껍질처럼 생겼어요. 아주 징그럽게 생겼어요. 나보고 하니, 옆에 딱 나보고 하니, 너도 잘못하면 여기 올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긴 도대체 누가 오냐? 그랬더니 4가지 종류의 목사님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첫째는 교회를 팔아먹은 목사. 여러분, 제가 제2권에 교회 세습에 대해서 썼죠, 그죠? 거기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시키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습시킨 게 아니라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아들에게 물려주면
아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물려줬다. 그런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세습을 그것 때문에 한 사람들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교회를 팔아먹은 자들이 여기 온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 관계에 있어갖고 철저히 회개 안 한 사람들. 여기 이제 오죠. 여자 관계. 그 다음에는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목사님들. 그건 성물이거든요. 성물을 함부로 손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평생 자기 돈처럼 갖다 쓴 사람들. 다 거기 지옥에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일날 설교는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집에 가서 사모님을 폭력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이런 분이 다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지옥 안 가냐? 간단 말이죠. 그러면 주의 종들이 지옥 가면 평신도들은 갈까요? 안 갈까요? 더 많이 가 있겠죠. 네. 여러분 제가 주의 종들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은 극적인 상황을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아닌 것들, 예를 들어 장로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도 이런 죄를 저지르면 다 지옥 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귀신 쫓아내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쫓겨가는 거 보지 말고 하늘나라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거를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의 15절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마다 어디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이 주의 종들이 지금 지옥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명책 이름이 지워졌을까요? 있었을까요? 지워졌죠. 지워진 경우 때문에 지금 지옥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종들이 왜 지워졌나 이거야. 자기 이름이. 여러분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론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식김을 받아갖고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잖아. 그죠?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범죄하는 자를 내가 지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지워지는 거예요.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을 이게 잃어버리는 경우인데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게 지금 주의 종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부임이라. 여기를 잘 보면요.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똑같다. 어떻게 두 번을 못 박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완전 타락을 해가지고 성령이 그를 떠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주의 종들이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666표를 받는 경우. 성경에는 그러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666표를 받는 경우도 이름이 딱 적혀졌는데 생명책 저기는 딱 지워버리는 하나님.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 회방제입니다.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사모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가는 지역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 해방을 하냐?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저 뒤에서 아니라고. 또 이제 너무 길게 하면 빨리 마치라. 이게 다 성령 해방제예요.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막 뒤에서 아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빨리 마치라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이 나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다 성령 해방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들이요. 나가서 목사님들 욕을 해요. 자기 목사님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돌아서 성도들이 또 안 들어요? 다 듣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성령 해방죄에 속하는데 이 사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옥에서요. 실뱀들 아까 실뱀 얘기를 했잖아요. 실뱀들이 귀로도 나오고 눈으로도 나오고 막 버글버글한 데서 막 이 피부 밑으로 또 기어다니고 코로도 나오고 얼마나 고통스럽죠. 저들이 평생 남편의 목회를 입으로 행동으로 해방한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 지옥 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당시키고 깬 장로님들 어떤 고통을 받냐면요. 사람을 여기다 딱 이렇게 붙여놔요. 교회 깬 장로님이에요. 분당시키고 싸우는 장로님. 그럼 저기서 한 20cm 정도의 여러분 연필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봐요. 그럼 뾰족하잖아요. 그게 한 20cm 정도 되는 그런 연필처럼 생긴 그런 것들을 나무를 갖고 저기서부터 푹 찔렀다가 푹 빼고 무슨 종 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종 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종에다가 이렇게 때렸다가 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저기서 꼭 무슨 페이스를 맞춰갖고 찔렀다가 빼고 이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제가 천국과 지옥 간증 책에 없는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모세의 집은 따로 있고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아직까지 그 궁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모세의 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모세의 집은 따로 있고 대부분 저는 믿음의 손님들이 집만 봤지 무슨 이렇게 따로 이렇게 궁이 있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모세는 제가 생각해 좀 아주 특별하게 모세 궁이 있어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 궁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막 구조가 있잖아요. 성막 구조를 보면 앞에 큰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궁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주님과 제가 계단을 쫙 올라가면 큰 광장이 나타나요. 진짜 큰 광장이야. 그 광장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지나면 성소와 같은 중간 부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지나면 지성소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지성소 같은 데는 큰 유리방이 있고 그 유리방 안에 다시 유리방이 있고 그 안에 다시 유리 박스가 있는데 거기는 황금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을 적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모세궁은 지상에 있을 때 성막의 구조를 딴 모양으로 천국에는 그 궁을 기념관 비슷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세와 함께 주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뜰에서 저 안으로 안 들어가고 뜰에서 책상을 놓고 주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성경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